경전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이 무고집멸도죠. 고통의 고통 그리고 고통의 원인, 고통을 제거하는 것,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 이르는 길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조금 더 멀리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에 관한 정기를 불타전 또는 불전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불전 중에는 범천권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바라문교의 최고 어떤 신으로서 높이 숭앙되고 있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 신인 브라흐만, 이 브라흐만이 부처님께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설하여 주십시오라고 권정했다는 것이 바로 권천범청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사정에 관해서 남전 상응부 경전 6의 1인 권청분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우루벨라의 네란자라 강 기슭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보리수 아래에 계셨는데 그것은 정각을 성취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혼자 앉아서 조용히 다음과 같이 생각하셨다. 내가 지금 정득한 이 법은 매우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것이다. 적정미묘하여 사념의 영역을 넘어 신묘함으로 현자만이 깎았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갖 욕락만을 즐기고 욕락만을 기뻐하며 욕락 속에 날뛴다. 이렇게 욕락만을 즐기고 욕락만을 기뻐하며 욕락 속에 날뛰는 사람으로서는 이 법을 보기가 어렵다. 그것은 연에 이해한다는 것, 즉 연기라는 법이다. 이 연기의 이치는 알기 어렵고 그들은 이 열반의 이치를 깨닫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만약 설법을 한다 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저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따름일 것이다.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설법의 문제를 앞에 놓고 우선 주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것이었고 여기에다 세상 사람들은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극격정과 무명에 덮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진리를 설해 보았자 스스로만 지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부처님이 설법을 주저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그런 범처는 세상은 멸망하겠구나. 진정 세상은 멸망하겠구나. 지금 부처님의 마음은 침묵으로 기울어 설법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걱정한 나머지 급히 부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합장해서 예를 올리고 이렇게 3번을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시옵소서. 원컨대 법을 설하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눈이 kit골로 가려짐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한다면 타락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법을 듣는다면 필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브라만 왕의 청함을 듣고서 부처님은 다시 한번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불안, 즉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더러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번뇌가 많다고 하는 말이죠. 더러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 번뇌가 적은 사람도 있었다. 선천적으로 영리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훌륭한 모습을 지닌 사람도 있고 흉한 모습을 지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내세의 어떤 죄의 과보, 그 화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예를 들면 연못에 피는 청년화, 황년화, 백년화가 물속에 생겨나고 자라서 물속에 머물고 있는 것도 있고, 혹은 물속에 생겨나고 자라서 물 위로 솟아올라 가지고 꽃이 피어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어떤 그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중생의 모습을 관찰하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개송으로 범천왕의 간청에 답함으로써 설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들에게 감노의 문이 열렸다. 여기서 감노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감노의 문이 열렸다.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낡은 마음을 버려라. 범천이여, 나는 미혹한 사람들이 미묘하고 훌륭한 법을 손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하지 않으랬을 뿐이다. 자, 지금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오늘의 불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의 내용이 설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객관화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부처님은 영각의 한 분으로 기억되었을 따름이고, 따라서 불교는 성립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부처님께서 설법을 결심하셨다는 그 사실은 불교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이나 성도 못지않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범천의 권청을 받았던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내용을 설하기 위해서 저 성도의 땅 부타가연을 떠나서 거기로부터 무려 700 우리 이수로 700리나 되는 그런 베네라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녹야원에서 아야 교진녀를 비롯한 5사람의 제자들에게 최초의 설법을 하십니다. 사실 글로서 보면은 이 녹야원의 이 부타가야에서 베네라스, 즉 녹야원까지 가서 이 교진녀 등 5비구에게 최초의 법을 설하지만은 인도를 가보면은요, 이게 굉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타가야에서 이 베나레스까지는 우리 리수로 한 700리가 되는데요. 인도의 데칸 고어이라는 그곳은 나무가 없습니다. 황량한 들판입니다. 산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도 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뭐 정자나무 비슷한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은 산그림자 같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즉 해가 기울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자락에 그 그림자가 들죠. 그러면 좀 시원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강호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도 황량한 햇볕만 쏟아지는 그러한 대강공원을 맨발로서 700리 길을 걸어서 어디를 가느냐, 바로 베네라스의 이 녹야원에 도착하시고 여기에서 아야 교진녀들에게 최초의 설법을 설하시게 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그런데 그때 그런 고생해서 이제 찾아가서 최초의 설법을 하는 그것을 우리들은 뭘 하느냐, 초전법륜이라 부릅니다.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초전법륜의 내용을 또 여러 경전에서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남전 상응부
56의 11에 있는 열애 소설에서는 부처님께서 5명의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열애가 눈을 뜨고 지혜가 생기고 적정, 정지, 등각, 열반에 이르게 하는 중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8가지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 것이다. 팔지성도입니다. 즉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직업, 올바른 노력, 올바른 주의력, 올바른 정신통일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열애가 깨달을 수 있었던 중도여서 이것이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고 적정, 정지, 등각, 열반에 이르게 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란 이런 것이다. 고성제입니다. 이런 것이다. 태어난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병드는 것은 괴로움이다. 죽는 것은 괴로움이다. 한탄과 슬픔, 근심과 걱정도 괴로움이다.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통틀어 말해서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고통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이러하다. 미혹의 삶을 불러일으키고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며 이것저것 얽혀드는 가래가 그것이다. 욕의 가래, 유의 가래, 무의 가래가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고통이 멸진한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는 이러하다. 말하자면 그 가래를 남김없이 떨쳐 없애버리고 뿌리치고 해탈해서 집착 없음에 이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한 이 법문을 우리들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법문에는 우선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 고통이 생기는 어떤 그 원인의 분석, 그리고 고통을 없애는 8가지 방법, 나머지 고통이 사라진 열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처님의 어떤 성도와 설법의 주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이런 초기 경전의 모습들은 그대로 또 대성정전에도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품반야경 대여품 제54에는 바로 이 초기 경전에서 설법을 주자하는 그런 부처님처럼 설법을 주자하는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죠. 혈어 천자들아, 물질적 존재가 바로 일체지고 일체지가 바로 물질적 존재이다. 나아가 일체 종지가 바로 일체지고 일체지가 바로 일체 종지다. 물질적 존재의 진실한 모양 내지 일체 종지의 진실한 모양은 하나의 진실한 모습이어서 둘이 없고 다름이 없다. 여러 천자들아, 뜻이 이러한 까닭에 부처는 처음 성도를 했을 때에 마음 속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여 설법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야삼벌이는 심히 깊어서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려우며 사유로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묘하고 영원히 편안한 지혜로운 이는 능히 알겠지만 일체의 세간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난육 따라 삼냐 삼보리는 얻는 이도 없고 얻는 장소도 없으며 얻는 시간도 없기 때문이니라. 자, 부처님께서 성도 후에 설법을 주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 남전의 상무경전이나 지금의 대품반야경 사이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 대품반야경에서는 설법을 주재하시는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브라만 범천과 그 다음에 설법을 결심하는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야경이 설해지는 가운데 이들 또한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상황을 대품 반야경 무작품 제43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반야 바라밀은 아라한의 법을 주지도 않고 범인의 법을 버리지도 않는다. 벽제불의 법을 주지도 않고 아라한의 법을 버리지도 않는다. 불법을 주지도 않고 벽제불의 법을 버리지도 않는다. 일반야바라밀은 또한 함이 없는 법을 주지도 않고 함이 있는 법을 버리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많은 부처님이 계시든 혹은 많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던 이 모든 것의 모양은 항상 머무르는 것이어서 다름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양 참된 이치에 머무른 모든 것에 변하지 않는 이치는 항상 머무르는 것이어서 잘못됨이 없고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 많은 천자들이 허공 가운데 서서 걸음성을 내어 춤을 추며 기뻐하고 청년화, 홍년화, 황년화, 백년화를 가지고 부처님 위에 뿌리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저희들은 연부지에서 두 번째 진리의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을 봅니다. 자, 대품 반야경에서는 범천을 대신해서 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범천의 자녀들, 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연꽃의 모습에서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천자들이 갖가지 연꽃을 부처님 위에 뿌리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 찬탄을 하는 말이 무엇인가? 저희들은 연부제에서 두 번째 진리의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을 봅니다. 그랬습니다. 제2의 법륜, 초전 법륜이 아니라 제2의 법륜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초기 경전이 설해지는 그 인연과 반야경에 그것이 좌되는 한 극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2법륜, 두 번째 진리의 수레바퀴. 경에서는 최초의 설법대와는 다르게 설해지는 부처님의 설법을 두 번째 진리의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설법으로서, 즉 사성제라는 설법으로 최초의 진리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 초전법륜이 구르기 시작했다면 반야바라밀이라는 설법은 두 번째 진리의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진리의 수레바퀴인 반야바람이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읊어드린 이 대분반장에서는 아라한의 법을 주지도 않고 범인의 법을 버리지도 않으며 벽지불의 법을 주지도 않고 아라한의 법을 버리지도 않으며 불법을 주지도 않고 벽지불의 법을 버리지도 않으며 또한 함이 없는 법을 주지도 않고 함이 있는 법을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야바라밀은 경에서 설하고 있듯이 물질적 존재가 바로 일체지이고 일체지가 바로 물질적 존재입니다. 나아가서 일체종지가 바로 일체지고 일체지가 바로 일체종지입니다. 물질적 존재의 진실한 모양 내지 일체종지의 진실한 모양은 하나의 진실한 모습이었어 둘이 없고 발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반야승에서는 이러한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말하느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와 관련을 해서 무고진멸도, 이게 다섯 자로 말하죠. 무고진멸도, 고통의 원인, 고통을 제거하는 것,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 이르는 길도 없다라고 설하고 있는 겁니다. 즉 최초의 설법에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리의 수레 박힌 이 반야경에서는 뭐냐? 공 가운데서는 본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없다고 천명합니다. 무고진멸도니까 고진멸도가 없다는 이 말은 사성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성제가 최고의 설법이었는데 그렇게 참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신 부처님께서 하신 그 법문 그것 자체가 없다고 이렇게 아주 천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엄청난 이런 선언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규명해야 하고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각 항목에 관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괴로움이라는 진리인데요.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진리는 한문으로 하면 고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윤회의 쳇바퀴를 돌고 도는 우리 중생들은 고통을 본성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삶이 고통을 본성으로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정의는 사실 하나의 가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진리를 깨달은 성자의 입장에서는 생존이 곧 고통이라는 사실을 확연히 보기 때문에 그것이 가설이 될 수가 없겠지만은 범부에게는 우선은 가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범부인 인간에게는 고통도 있기는 하지만은 반면에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집착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살아가지 온통 고통뿐이라 생각하면 사실 우리 범부들은 못 살겠죠. 그래서 만약에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조금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아마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단맛이 계속 이제 조금씩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선 고성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설이라 이렇게 일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어떤 그 가설 같은 가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종교는 물론 철학이나 수학 등 이런 것이 전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가령 수학의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리고 1 곱하기 제로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자, 여기서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제로는 제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약속을 전제로 해서 된 것이고, 이러한 약속을 전제로 해서 온갖 계산이 진행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 곱하기 1이 왜 1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이것은 하나의 약속으로서 가설을 그렇게 씌워 놓아서 할 뿐이지, 왜 하나는 곱하기 하면 1 되고 더하기 하면 2가 되느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수학적인 어떤 것을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약속을 해놓고 모든 숫자를 계산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것을 가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